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좀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하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큰 범위의 영역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르심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하죠. 섭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 가운데 또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 구체적으로 개개인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물론 이제 부르심을 좀 넓은 의미에서 어떤 직업으로의 부르심, 어떤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어떤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엄밀히 또 좁은 의미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직업으로도 어느 한 직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정된 운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심은 우리 일평생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어요. 우리로 볼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하나님으로 볼 때는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당기시는데 거역할 자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부르심을 피하고 싶었고 거절하고 싶었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고 변명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 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긴 사람일수록 속을 많이 썩이고 부르심을 피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문제고,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인간의 거역과 인간의 거절로 인해서 만일 그것이 무효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주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능력에 나타나지만, 우리 개개인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대로 사용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러한 부르심을 가리켜 유효적인 소명이다, effective calling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다. 또 우리가 거절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얼만큼 빨리 순종하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 현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이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떤 경험 속에서 경험하는가를 보면, 성경에 나타난 인물로 보면은 이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고난이나 시련,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 사람들이 있고, 이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먼저 이 긍정적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자면 사무엘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었던 건 아니죠.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고, 또 엘리의 가정에서 제사장 밑에서 자라났지만, 그 제사장의 가정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경건한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경건하게 자라났죠. 경건하게 구별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그 수백 년 동안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던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쓰임받기 시작한 사무엘은 매우 긍정적인 경험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 그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경험, 그녀에게도 긍정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다 부정적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모세 40세에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 도망가 있을 때 40년 동안의 실패와 절망과 열등감과 좌절감, 그러한 속에 있는 그에게 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를 부르셨죠. 사도 바울, 그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눈이 멀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머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축복된 환경, 좋은 환경이 아니라 부정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시점이죠. 리스닝 포인트,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리스닝 포인트. 그 시점이 되게 부정적인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게 두 가지죠. 우리를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이 절대적인 부르심,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은 열매를 향한 부르심.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인생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간에 매 순간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구원으로의 부르심도 끊임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고, 열매 맺는 삶으로의 부르심도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상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부르셨어요. 왜 그를 부르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는지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약속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부르시는 원리,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가를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만일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여러분 뭘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렇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도대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습니까? 그게 전 궁금해요.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그 긴 여행,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갈대아 우르는 그 아주 동편, 지금의 그 터키 아주 중반부, 그러니까 아주 그 깊숙한 내륙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행하려면 비행기 타고 적어도 3시간 이상, 거의 비행기 타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 그 기간을,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그렇게 먼 거리를 이주한다는 것, 그거는 사실 인간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선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날이야 뭐 이민 가는 그런 일이 아주 일상적이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 가서 산다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강 건너 모압 땅, 암몬 땅, 뭐 이런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과거 조선 시대에 일본 가서 산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 시대에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시대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이전의 시대, 고대 근동의 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오늘날에는 지도로 보면 여기서 여기 비행기 타고 쫙 가면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시대.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옮겨갈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상상하기 어려운 이동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이동을 했을까라고 질문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갔어. 떠밀려서 갔어. 떠밀려서. 안 갈 수가 없었어. 안 갈 수가 없었어. 갈 수밖에 없었어. 갈 수밖에 없.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 아니면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은, 이 길로만 가고야 말아야 하겠다는 그런 부르심, 되게 그 부르심과 가장 유사한 거, 정확하진 않지만 가장 유사한 게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 그런 느낌,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 결혼하죠.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다소 있지만, 부르심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는 그런 압도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사로잡아 이끄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고서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힌트를 주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장절 구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장절 구분은 여러 시대에서, 원래 그 히브리 성경에는 모세오경도 한 권이에요. 토라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브레시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신명기 마지막까지는 한 권입니다. 한 권.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은 레위기의 시작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불러 가라사대, 그리고로 시작해요. 그리고로. 그러니까 한 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토막을 내놔가지고 갖고 다니기 편하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토막을 내가지고 연결의 흐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장절 구분은 후대 사람들이 편의상 주제별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저는 패단이라고 보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시 편성을 안 하면 저는 창세기 12장을 이 11장 27절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가 족보의 구조로 돼 있어요. 이 톨레도트라는 족보의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데라의 후예는 이레하니라 라고 할 때 이 족보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읽어야 윤곽이 보여요. 근데 12장을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신 이 12장 1절부터 되게 끊어놔가지고 11장까지는 안 읽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배경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7절부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생각을 하면 세 가지 중요한 힌트가 발견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첫 번째 힌트는 27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 나올 하란, 이 3형제를 낳았는데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그랬죠. 자, 28절에 보세요.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먼저 죽었다고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죽었다고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죽은 게 아니라 누가 누구보다 먼저?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더라. 이 하란이 삼형제 중 둘째인지 셋째인지 이 순서는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꼭 장남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연도순이 아니라 각 중요도에 따라서 이 기록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부정확해요. 어쨌든 형제 중 한 사람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사건은 그 가정에 엄청난 쇼킹을 줍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혹은 동생이든 그냥 자연적 순서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도 큰 쇼킹이 오죠. 그런데 어쩌면 제일 오래 살아야 될 막내 동생,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모님보다 먼저 받았을 때 그 가정에 임한 쇼크는 엄청납니다.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크게 받는 쇼크가 있다면 그것은 가족의 죽음입니다. 배우자의 죽음이요, 가족의 죽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리스닝 포인트를 생각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이 사건, 갈대아 우르에서 왜 성경에 이 구절이 있겠습니까? 연결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근거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이 가정의 사건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한 정보 중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이 리스닝 포인트가 언제였느냐 생각할 때는 이 하란의 죽음 직후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모르던, 하나님을 예비하던 가정이 아닌, 그러나 노아의 경건한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노아의 후손, 셋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데라가 흩어진 노아의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갈대아 우르에 정착하고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갈대아 우르가 노아의 홍수 직후에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에서 가나안 땅보다 훨씬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진 노아의 후손, 셋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 데라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이방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어떻게 찾아오시겠어요? 오늘날에는 성경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도 있어서 찾아오셨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 가장 그들의 영혼을 뒤집어 놓는 그런 부정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 친구가, 아주 친했던 친구가 길을 가다가 옆에서 벼락에 맞아서 죽는 체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일기에. 마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그의 사상과 그의 어떤 교리적인 그런 인사이트들이 많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지울 수 없는 인상적인 체험은 뭐냐면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체험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상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디로 간 것일까?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의 영혼이 처음부터 저 밑바닥에서부터 뒤집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한 가정에 일어난 죽음이라는 체험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하란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한 가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부정적 상황은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내를 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일부러 자녀를 안 낳는 사람도 있죠. 또 가능한 한 안 낳고, 그런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신의 문화 속에, 고대 근동의 문명 속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어떤 자멸감, 어떤 낙심, 그런 열등감,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그 모든 것들이 그 삶을 괴롭히고 있는, 거기에 짓눌려 있는 그런 인생. 오늘날 그 어떤, 여러분이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눌려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눌려 있는 그 무엇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억눌림과 짓눌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부르셨는데 이제 떠나게 됐어요. 왜 떠났냐고 인터뷰하면 틀림없이 안 갈 수가 없었어 라고 말했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중간에 있었던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무르게 됐어요. 이 지도를 보면 갈대아 우르가 이쪽에 있다면요, 가나안이 여기에 있다면 하란은 좀 중간이에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란까지 와서 거기 머물렀어요. 두 가지 이유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와 문화가 비슷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하란이라는 도시의 이름과 먼저 죽은 아들의 이름과 같은 하란이에요.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이 크로스로드라는 뜻이에요. 교차로라는 뜻인데, 교차로의 역할하는 거기에서 머물러서 데라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안 간다. 내가 왜 거기 가냐? 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하란에 머물게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상태의 믿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부르심은 받았지만 부르심보다 더 큰 것이 뭐입니까? 부모님의 결정과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가리라,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첫 출발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듯이
어쩔 수 없이 그 길밖에 없는 선택의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움직였지만 또 상황이 허락하지 않고 심지어 가족이 반대하면 그 이상을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멈추어 버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듣지 못하는 상황에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던 차에 이제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 나오죠. 저는 이 부르심의 내용을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셨을 때 동일하게 주셨을 수도 있지만, 시점과 흐름에서 보면 창세기 11장과 12장으로 보면 이 부르심은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신 그 리스닝 포인트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부르신 내용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되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큰 민족으로 만든다는 것은 자손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는 자손을 주시겠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땅에 거하는 민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모든 족속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크게 구분하면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배경을 대입해 보면 정반대로 들어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반대로 들어맞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사람이라면 어떤 아내를 둔 사람이어야 됩니까? 자녀를 쑥쑥 잘 낳는 아내를 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너무 쑥쑥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인의 고통을 너무 제가 무시해서 쑥쑥 안 됩니다. 쑥쑥 안 돼요. 가까스로 사경을 헤매며 뭐 이런 거. 제 아내와 함께 그 애 낳는 그 뭐 분만법까지 들어갔는데 저는 지금도 그 비명 소리를 잃을 수가 없어요. 그 분만실 여러 군데서 막 비명을 지르는 그 너무 그렇다고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쑥쑥 낳지는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자녀를 잘 낳을 수 있는, 자녀를 낳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을 택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선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약속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통해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민자예요. 본토 친척에 오늘날에는 뭐 다른 나라 가서 부동산도 취득하고 뭐 투자를 하면 영주권도 없고 그런 시대지만 그 시대는 떠나면 끝이에요.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떠나면 그 구약의 루키 보면은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돌아왔을 때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면 떠났거든요.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갈대우르에서 그 먼 땅을 떠나왔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장된 미래가 없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기에는 너무나 정반대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럴 때 빛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인간적인 조건들을 다 갖춘, 자녀를 잘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손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히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약속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정반대의 사람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상황, 내 능력, 내 조건, 내 배경, 나에게 있는 자원,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귀를 막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고난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에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건,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장애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포기하죠. 운명을 탓하죠. 환경을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기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부르심으로 찾아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상황은 모든 것이 절망이었어요. 모든 것이 정반대였어요. 이런 사람은 부르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개인이 생각할 때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죠. 여러분 인생 속에 내 인생의 이력을 적어둔다면, 나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나는 이건 좀 없었으면,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어떤 그 이력이 오래된 인생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판단할 때 말이죠, 나는 내 인생에 이런 요소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외모건 학력이건 또 여러분의 경제력이건 부모님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개인이 지우고 싶은 그 조건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조건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반대의 조건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